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장 17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둘러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중에 회개하고 구원을 간절히 구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나의 불순종 때문에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회개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와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십니다. 요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불순종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신에게 태풍을 보내셔서 부르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로 자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태풍임을 알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져서 죽음을 당하는 순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고 고개를 돌리며 외면했습니다. 끝까지 불순종하는 요나였고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에 던져져서 죽음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외면했던 요나였습니다. 이런 요나에게 이제 남은 길은 죽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요나가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죽음으로 끝이 나야 하는가? 이것으로 요나의 인생이 끝이 나는가?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닷속 깊이 빠져들어가면서 요나는 상당히 오랜 동안 고통을 받게 됩니다. 특히 3절에서 6절은 요나 육신이 점점 더 바닷속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물속에 빠져 익사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지만 워낙 시적으로 표현해서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라는 말은 이미 그의 몸이 물속 깊이 빠져 내려갔을 뿐 아니라 깊이 빠져 들어가는 그 깊이가
그의 영혼까지 삼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몸이 거의 바닷속, 바닥 근처까지 이르게 되어 바닷속 바닥에서 자라는 바다풀이 그의 머리를 얽어맬 정도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6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몸은 더욱 깊은 곳까지 내려갑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이 말씀에서 산의 뿌리는 바다풀의 밑바닥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빗장으로 요나를 오래도록 막았다라는 이 표현은 바다 밑바닥에 있는 바위 틈 속에 요나가 끼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죽음의 고통, 지옥에 있는 고통을 느끼는 그 과정에서 요나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요나가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지금, 이제는 요나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결국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4절에도 요나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요나는 죽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점점 바다 밑바닥까지 가라앉았지만 그의 심령은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특히 4절엔 요나의 눈물 겹도록 처량한 심령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여기서 주의 목전은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죽음의 고통 속에서 자신은 제외되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에서 제외된 대상이 되었다고 느끼는 요나는 너무나 신세가 처량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비록 현재 자신의 신세는 너무나 처량할 정도로 하나님의 관심에서 제외된 상태이지만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의 도우심을 바라본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시는 곳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손길을 뻗으시는 곳이기도 하십니다. 시편 28편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시편 20편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도우심의 손길을 뻗으시고 권능을 행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는 요나의 고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겠다는 말입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도망하였던 요나, 자신을 계속해서 돌이키려고 하나님의 계속적인 노력과 열심을 외면하였던 요나, 결국에는 자신의 죽음을 택할 정도로 강팍하였던 요나가 죽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실로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난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지막 순간에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큰 물고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의 회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대하시면서 얼마나 속이 썩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완고하고 강팍하게 마음을 먹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죽게 되는 순간에 와서 하나님을 찾으니 얼마나 속이 타셨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을 보면 참 요나는 못된 사람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불순종을 후회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왜 그렇게 끝까지 강팍하여서 하나님 고생시키고 자신도 고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끝까지 하나님께 버텨보아야 고생하고 손해보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뒤늦게라도 회개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1000번 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나의 경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무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할 수 없다는 것을,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무도 하나님의 사역으로부터 도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큰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끝까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에 힘입어서 요나가 드렸던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러한 하나님의 변함없고 끊임없고 결코 중단되지 않는 사랑을 믿고 확신함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새 힘을 얻고 평생도록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큰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오는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속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명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병 중에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